요한일서 2장 우리 389페이지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5장 22절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역사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금요일마다 많은 사람들이 오셔서 요번에도 대전에 요번에도 여러 군데 오셔서 또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들을 저는 많이 느끼는데, 아무튼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정말 실제적인 주님, 살아계신 주님, 어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은 우리를 절대 나쁜 것을 주거나 또 우리에게 불리한 것을 주는 것들은 하나도 없는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려 왔고 더 풍성한 삶을 주려 왔습니다. 그러나 마귀들은 많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우리가 믿되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을 내가 의식적으로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는 만큼 주님도 여러분들을 함께 하시고 축복하는 것을 여러분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식적으로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고백하시고 믿으시고 입술로 주님을 자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한 번은 집회를 갔는데요, 집회 둘째 날에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펑펑 큰 소리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설교를 못할 정도로 우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래서 잠깐 멈추다가, 근데 그날 굉장히 기름 부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담임 목사님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그 전주에 처음으로 교회를 오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본인이 깨닫는데 너무나 한편으로는 감동스럽고 한편으로는 내가 이제 교회 왔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이렇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역사하는데 내가 이제 교회를 왔던가 하면서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 마음을 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능력이, 그런 살아계심이, 그런 역사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하여서 설교를 듣던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한 번도 교회를 나가지 않았지만 유튜브를 통하여서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만났습니다 하는 것들을 몇 분 들으면서 참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오늘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복음 안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저는 그것을 정말 온전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어떤 곳에 가서 능력을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곳에 가서 능력을 체험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복음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죄에서, 모든 삶에서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나는 이것에서 건짐을 받고 싶다, 나는 이곳에서 치유를 받고 싶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방받고 싶다, 나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난 주일날 설교의 연결이 지금이야말로 주님께서 준비하신, 주님께서 예비하신 카이로스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바로 그 시간인데 어떤 시간입니까? 늦은 비의 시간. 이 늦은 비라는 것은, 자 여러분, 이 자연의 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와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가리키듯이 자연의 시대, 늦은 비 시대는 바로 소낙비라고 그랬는데 어마어마하게 내리는 소낙비, 우리가 생각하면은 막 엄청나게 소낙비가 내려서 모든 것들을 다
죽시는. 그런데 바로 오늘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은 그렇게 풀어질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지금이야말로 풀어지는 시대다. 이것이 바로 카이로스 시대, 바로 주님께서.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봄비 시대에, 언제? 지금은 바로 소낙비 시대에, 지금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대에 바로 여호와께 그 비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기름 부음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름 부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는 이 기름 부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거듭날 때에 주님이 주신 의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 계시가 열리면 열릴수록 우리가 더 깊은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태어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과 함께 의를 주시는데 그 의를 가진 자는 어떤 자인가를 깨닫고 깨달을 때에 바로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더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요 이제 너무 빈들에 마른 풀같이 메마른 땅, 너무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있는데, 메말라가면 갈수록 누가 좋아합니까? 마른 땅에 사탄이 주차장을 생각하고, 사탄은 어떻습니까? 마른 장소를 좋아하더라. 성령의 단비가 전혀 없는 곳을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둠의 영이 가득하고, 이 세상에는 두려움의 영이 가득하고, 이 세상에는 불안의 영이 가득하고, 이 세상에는 거짓의 영이 가득하고, 질병의 영이 가득한 거. 여러분 오늘 병원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뭐 구석구석 다 많으니 많은, 얼마나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지, 각종 질병과 각종 어둠의 영, 각종 모든 것들, 이것은 다 물론 전부 다 어둠의 영의 다 영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그 모든 마른 땅에서 다가오는 그 질병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뭡니까? 막 소낙비를 우리가 맞아야 돼. 이 엄청난 주님의 이 기름 소낙비가 가득한 곳에는 마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마귀는 마른 땅을 좋아하니까. 제가 지금 이것은 바로 자연적인 세계를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소낙비는 바로 여러분 주님이 주신 기름 부음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이 가득하면, 그 기름 부음을 이렇게 말하면 큰 소낙비다. 예, 마귀는 마른 땅을 좋아하니까 그 큰 소낙비가 맞으면, 그 소낙비가 나에게 가득하면 마귀가 있을 수가 없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더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약속한 것은 주님이 반드시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내가 그것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하나님도 정확하게 다 주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해야 된다. 예, 내가 받아야 할, 내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열어야 하는 것은 바로 내 마음의 모든 그 통치권은 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때 주님이 열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응답해 주기를 원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준비해 놓은 걸 가져가기를 원하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된다. 그럴 때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강력하게 풀어진다. 하나님의 임재, 자신의 직접 나타나심을 말해요. 자신의 직접 시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시키나 하나님의 영광, 히브리 시키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직접 나타날 때에 그 임재라는 것은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성소,
그는 등불이 없습니다. 아무 불이 없는데 그러나 이 세상에 어떤 불보다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빛이 있다고 그래요. 예, 하나님 자신의 빛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갈명합니다. 시편 63편 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주의 영광과 권능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다윗이 갈망하는 성소에서 주의 영광과 권능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 영광과 권능이 가득할 때에 그 빛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고 모든 문제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에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옷에라도 손을 대기를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손을 댈 때에 다 깨끗함을 받았더라. 그 이유는 누가복음 6장 19절에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 자, 손을 대는 사람마다 다 예수님께 직접 예수님의 그 임재가, 예수님의 임재가 마을, 예수님 자체 마을 곳곳마다 도시나 집안 곳곳마다 막 갈 때에 그 옷에만 손을 대도 모든 질병이 다 나섰더라. 모든 질병. 예,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막 옷을 통해서 막 뻗어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에 마을마다 곳곳마다 막 지나갈 때에 모든 병자들이 그냥 옷에 손을 떼는 순간에 안전병에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막 문둥병에 일어났다, 막 기머거리가 열렸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뒤에서는 예수님 갈 때 그 뒤에서는 옷자락만 만져도 그렇게 돼버리니까 얼마나 막 하호성 치겠습니까? 박수치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막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왜?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그것이 막 직접 나가니까. 고을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그런 역사가, 실제적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늦은 빛 시대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로 인하여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집회를 통하여서 막 어떤 분들이 어떤 귀신이 떠나가고 또 어떤 질병이 치유되면 막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의 기름 부음을 갈망하는데 이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 주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면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아까 읽었던 2장 20절 시작.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의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자,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기름 발음,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런데 여기 모든 것을 안다, 알다, 아느니라. 알다라는 말, 헬라어로는 에이도라는 말인데 그냥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게 누가 가르쳐 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기 전에 막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기 때문에 스스로 안다 이 말. 내 안에 내적인 가르쳐, 내면에서 막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어떤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만 내 안에서 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것이죠. 가르쳐 준다. 자, 성령님이 일하는 방식이죠. 자, 늦은 빛 시대에 성령님의 강력이 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요한은 교회 안에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가 예수라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는. 그러니까 무언가 진리를 좀 알고 뭔가 하면은 마치 예수를 그냥 예수님을 자기로 대체로 해버리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요한 1서는 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예수님을 대신하는, 예,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예.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 진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진짜 기름,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령님이 가르쳐 준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게 빠집니까? 이단에 빠집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에 빠집니까? 그 안에는 진짜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뭐 본인은 뭐 어디 가서 기름 부음이 있다고 그러지만 다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이상한 데 넘어가는, 기름 부음이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가르쳐 준다는데, 진짜 기름 부음. 그래서 진짜 진리가 있는데 진짜 모든 것을 아는데 기름 부음이 막 없고 자기 생각으로 막 움직이니까 이상한 데 빠져가서 안수 받아가지고 이상한 영이 붙고 말이에요. 이상한 데 빠져. 금요일날 죽게 하는데 말입니다. 막 튀어나오는데 이상한 이름을 해가지고 누구냐 그러니까 이상한 데 가서 기도받고 그런 영을, 음란의 영과 좋지 않는 영과 어둠의 영이만 그를 사로잡은 거지.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것을 알죠. 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알게 해준다고 그랬는데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예, 사람들이 깨달지 못합니까? 참, 그러니까 기름 부음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있다고 막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요한 1서를 기록한 당시에도 이단들이 많았어요.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그랬는데, 그러나 요한 1서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정말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를 알게 한다. 참된 진리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거짓된 것들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지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막 어지러운 거예요. 영적인 것이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저는 그 상담을 너무 많이 하는데 너무 아주 막 가슴 아픈 일들 너무 많은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으니까 그런지 기름 부음이 없는 자들에게 가서 인간적으로 사탄의 사로 매이고 사로잡힌 자에게 가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이 안다. 특별히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참된 구원을 주신 그것을 알게 한다. 무엇이? 기름 부음이 알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기름 부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있기를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의 기름 부음은 바른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바른 진리.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뭐가 잘못되고 어디가 잘못된지, 뭐가 내가 지금 바른 진리를 듣고 있는지 듣지 못하는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넘치면 예수님을 바로 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 성령님은 왜 왔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성령님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령님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구원자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세상에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어떤 목사와도 대체할 수 없는 참된 구원자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필요를 채워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아무리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에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필요를 채워준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필요를 채워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성령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처럼 위로와 예수님처럼 연민을 주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위로를 받고 싶고, 어디에서 내가 연민을 받고 싶고, 어디에서 내가 정말 참된 위로를 받고 싶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빠, 이 세 명이 살았는데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어요. 두 동생이 남은 이 두 자매가 얼마나 가정적으로 보면 불행한 가정입니까? 가정적으로 보면 얼마나 정말 불쌍한 가정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가셔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곧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 살아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아픔, 그 고통, 그 슬픔을 같이 위로해 주는데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울었어요. 물론 그 죽음은 어떤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은 슬펐지만, 그러나 그들을 같이 위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은 슬픔이 있는 곳에, 그곳에 가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도 함께 울 수가 있죠. 사람들이 함께 위로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깊이 가서 울 수 없는,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슬픔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고통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연약한 감정을 깊이 만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치유사역을 하고 또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막 흐느껴 우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의 깊은 상처를 만지기 때문에. 누구도 만질 수 없고 누구도 그 깊은 슬픔에 들어갈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 깊은 슬픔과 아픔과 마음을 만지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번 금요일 날도요, 어떤 분을 만지는데 어둠의 영향을 받고 매우 힘든 삶을 사는 분 만지는데, 막 그 안에서 좋지 않는 영이 튀어나오면서 뭐라고 하냐, 이미 이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어갔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모르죠. 그런데 나오면서 네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가 들어갔어. 예수님은 깊은, 누구라도 만질 수가 없고 누구라도 생각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문제의 깊이 내면에 들어가서 그것을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자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장 슬픈 곳에, 그 중심에 들어가서, 그 문제의 중심에 들어가서 만지시고 고치고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이 가르치기를 가장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 귀신들이 말입니다. 군대 귀신들은 한마디로 명령할 때 그 군대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 진짜 참된 관심과 진짜 우리의 모든 삶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날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 말씀에 푹 빠져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벌써 사흘이 됐는데도 갈 생각을 안 하니까 예수님이 가만 보고 이렇게 말하면, 이들이 일하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다. 그냥 보내다가는 가다가 길가에 쓰러지게 되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니 예수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을 다 보내서 자기들이 음식을 사 먹게 합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돈을 다 떼가지고 다 먹게 합니까? 그냥 자기들이 가서 각자가 사 먹게 합시다. 예수님은 그래, 아니다. 너희들이 있는 것이 뭐냐? 물고기 두매 보리떡 5개, 그걸 갖고 와라.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들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잘 돌보실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배불릴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길가에 가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할 것인가? 예수님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시고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참석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배불리 먹고 강주리에 남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서 진짜 진실되게 감신과 돌봄을 가지시는 분입니다. 바로 이는 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여러분의 친구시고 여러분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바로 이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또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약한 자에게, 병든 자에게, 심지어는 인간의 낙오자나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자에게 찾아가서, 누구도 그를 예민한 자에 그를 찾아가서 직접 돌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내 건강에 대해서 누가 완전하게 치료해 줄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주님만이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이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여러분의 즐거움의 비밀을 갖고 있는 분, 그 비밀의 열쇠를 갖고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 내 인생을 정말 좀 바르게 누구에게 안내받고 싶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까? 라고 고민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생명을 버린다. 생명을 버리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할렐루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 나는 사랑을 받지 못해. 나는 어릴 때부터 나는 또 어떤 삶 속에서 정말 나는 사랑을 받고 싶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되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주님은 죽을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저주받을 필요가 없고 누구도 주님을 향하여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문제를 위해서, 나의 고통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이 십자가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로 선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어떤 사람은 또 밤잠을 못 자고 계속해서 마귀에게 조롱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분도 오늘 이렇게 말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게 하리라. 오늘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 이 담대히 나가자는 이 말 원어에 보면은 나가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슬픔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자비를 베풀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많은 인간들이, 많은 사람들이 길을 찾고 있고 해답을 찾고 있고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했는데 주님이 이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안식하리라. 솔직하게 주님 앞에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주님 앞에 대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솔직하게 내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은 이는 분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문제를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로 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주님은 이런 길로 만들어놨다고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여기 보면 새로운이라는 말, 헬라어로 보면 새롭게 죽이다라는 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2000년에 죽었지만 마치 이 단어는 나를 어제 죽은 것처럼 그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죽은 것처럼. 그러면 어떻습니까? 난 지금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는 이 말은 매 순간에 예수님 앞에 나가면 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에 실제적으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문제와 나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하셨지만 이 단어에서 어떤 의미냐면 지금 마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살아있는 이 말은 새로운 살길이요. 이 살길, 새로운 살길이라는 이 산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면 지금 막 더욱더 산다 이 말. 내 육체가 살아나고 내 생각이 살아나고 내 정신적인 살아나고 내 문제가 다시 해결되는 막 살아난다 이 말. 그 길을 누가 만들어놨습니까? 주님이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주님을 의지하시고 어떻게 나갑니까? 주님, 우리가 이 문에 들어오려면 문을 열어야 돼.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방법은 뭡니까? 내 입을 여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믿고 입을 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제는 내 인생에 들어오시옵소서.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오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 오늘 주님의 그 치유와 주님의 그 돌보심과 그 사랑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내 위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구원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나?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 기름 부음 속에 살아간다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논리적인 사랑과 교제하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면 절대 논리적인 영역 속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인 사랑과 계속하면 나도 논리적으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연구를 해야 돼. 예수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완벽하신 분이에요.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분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을 대신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역하시기 전에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뒤에 초자인전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셨지만 인간의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유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엄청난 역사를 이뤘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더 받아야 되겠죠. 옛 사람이 돌파 못하고 옛 사람이 기적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딱 한 가지, 내 생각이 너무 강하고 내 고집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고집이 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주님의 능력을 막았다고 그러는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생각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중풍병자를 고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딱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고쳤습니까? 먼저 질병을 치유하기 전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누가복음 5장 18절에 받았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때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죄가, 그 질병이 어떻게 왔는지.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어떻습니까? 그 질병은 죄와 정죄함을 통하여서 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고 그 근원을 드러내셨고 그 근원부터 치유하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정죄한 거죠. 자, 여러분, 모든 질병은 죄로 인하여서 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질병의 근원은 아담으로부터 죄의 근원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보면 그 누가복음 5장 그 중풍병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먼저 선포하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하여서 또 그 죄를 인하여서 정죄함 속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야기해 주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죄와 정죄감 속에서 정신적인 부분, 그래서 그것을 죄책감 속에서 어떻습니까? 자기 몸을 굉장히 공격하죠. 그래서 때로는 그 속에서 질병 속에 헤맬 때가 있는데, 자,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정죄감도 주님은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죠.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정죄감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자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때리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어떤 젊은이가 자살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너무 정죄감 속에 있지 말고, 너무 죄악 속에 있지 말고, 주님은 이미 그 죄와 정죄감을 십자가 위에, 나의 죄와 나의 정죄감을 십자가 위에 다 갖고 죽으셨습니다.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괴롭히는 것보다 더 완벽한 방법으로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정죄감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것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에 그 정죄감과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속에서 오늘도 자살하고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바로 주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에 어떻게 저 죄책감을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나 이렇게 말했죠. 그때에 누가복음 5장 21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생각을 그냥 하고 있었죠. 어떻게 이 신성한 모독한 자가 이 신성 모독한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때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시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그냥 겉으로 나타나는 그것만 보고 자기의 생각이죠. 생각, 논리, 추론하다. 그때는 전혀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추론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아서 내적으로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감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생각하여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이 그냥 추론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감지하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적인 기능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서 그 안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과 논리로 판단할 때가 많죠.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수가 있고 때로는 오해도 할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추론할 때에 그것이 잘못되게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 이게 내적인 감지라고 그러죠. 내적인 기능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조심해야 될 것은 어떤 사람이 굉장히 얼굴이 좋지 않다, 어떤 사람이 무언가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럴 때는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는 어떤 추측보다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그 감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할 때도 우리가 어떤 논리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내 안에 계시는 기름 부음,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는 그 기초에서 사는,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추측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안에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추측이죠. 예? 어떤 추론했죠. 논리적으로. 예? 예수님이 왜 저렇게 정죄했는가? 예? 죄를 용서, 자기가 뭔데 죄를 용서해? 감히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데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틀리죠. 그 안에 내적인 감지하셨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성령님과 함께 움직일 때에, 내 안에 성령님이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에 내 안에 논리가 아니라 추측이 아니라 내 안에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자는 저는 그런 것들을 치유사역하면서 주님이 주신 것을 많이 느끼는데, 아무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런 삶을, 그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았고 두루 다니면서 마귀를 고쳐주고 질병을 치유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정말 기름 부음을 붓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어떤지 듣든지,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장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신, 위험과 사고와 비극과 질병과 어떤 정신적인 모든 악한 세력에서 주님은 거기서 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놓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으로부터 해결받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